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를 자신을 잃어버릴 용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겹쳐서 와요.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라 막 쌍으로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날 때면 굉장히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갈망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수처럼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인생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버지와 별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3마디 이상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공부를 잘하느냐 뭐 물어보진 않아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전도 말씀했지만 밥 먹어라. 뭐 그 얘기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지 친구와 잘 사귀는지 별다른 뭐 저에게 관심도 특히 없으셨고 그냥 밥 먹어라 그 하나만 지금도 제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담낭암으로 조금 일찍 병원에 마지막으로 딱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사신다고 마지막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못했는데 3개월 동안 아버지와 가장 깊은 인생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공교롭게 그 병실에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자주 찾아가서 어머니를 도와서 옆에서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들어주셨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열심히 보훈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알다시피 저 형님이 류게릭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역시 저 형도 저희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역시 집에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로봇이나 인형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 저 형은 저한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안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의 아픔을 통해서 또 축복된 은혜의 시간도 있습니다. 형 때문에 사실 우리 집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형이 이 누게릭과 맞먹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었는데 세상의 모든 병원들이 못 고치는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연장해서 살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되어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일찍 교회를 다녔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형이 아프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별로 친하지 않은 형과 형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그와
가끔씩 어머니의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 집에서 안 자고 형 집을 찾아가 형의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누지 못한 대화들을 요즘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지 않던 형이 또 집에 찾아간 동생에게 아픈 몸을 가지고서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라고 하는데 가끔씩 본답니다. 주로 우리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순복음교회를 보는데 제가 보라고 하도 광고를 하니까 저희 유튜브도 가끔씩 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전에 갖지 못했던 아픔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삶이나 주변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장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문학가들,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호메로스, 셰익스피어, 괴테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시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단테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신곡의 저자인, 신곡은 서사시인데, 이 단테가 그 첫 문장에, 신곡의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인생길 방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단테는 35살의 나이에 일찍이 굉장히 고위 공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가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반대파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방령이 떨어져서 나라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단테는 평생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배자의, 방랑자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곡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견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이라고 있습니다. 신라권의 역시 저자를 말합니다. 이 존 밀턴도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 참혹한 역사의 아픔을 한꺼번에 그가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1652년인데요. 1652년에 밀턴은 그의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고 딸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눈이 실명당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눈이 실명당하고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겪었고 감옥에 갇히고 가사는 몰수당했고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둔 생활 가운데 집필한 책이 그 유명한 신라권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고난과 아픔, 외로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픔과 외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때로 갖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거의 1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 자기 한 생명 보존하기 위해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는 시편 119편에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시편 119편 71절에서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깊은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이 아마 그의 삶 가운데였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여러 번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느낌과 다가옴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어려움,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많이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키는 좀 작았다고 합니다. 그가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해 아마 평소에 사람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반역자 소리를 듣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가 얻은 모든 부유한 부는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별로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인생은 잘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별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사는 삶의 어느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겪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그런 자기의 생애의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기에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내 외로움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갈망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 예수님이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삭개오는 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나가면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는 아마 밤에 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그냥 삶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그는 주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기와 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저 예수라는 자가 환대해주고 친구로 삼아주고 심지어는 제자로 삼아준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보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하도 많아서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의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나이가 꽤 먹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니까,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고위직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할당받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고위 공무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보통 40이 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몸도 작은 삭개오가, 그리고 안 그래도 사람의 조롱거리에 마음도 몸도 힘든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에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아니면 저 예수를 볼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릴 용기. 그 자신을 잃어버릴 용기가 때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방어막을 치면서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삭개오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고 때로 이렇게 자신을 한 번쯤 잃어버릴 용기를 감내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들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앞서 우리가 주의 만찬 가운데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어부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나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부질을 해서 내 부모를 봉양하고 내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의 학업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으로 교육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탄탄대로의 삶을 살게 된 그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을 때로 잃어버릴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주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용기를 갖고 오늘 주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반말처럼 돼 있어가지고 반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형제여, 내가 오늘 형제의 집에 하루 머물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아니 주인이 얘기해야지. 아니 주인이 사람을 초대하는 거지. 어디 손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갈게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들끼리요? 아주 친한 사람끼리. 제가 김현애 집사님 보고 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무슨 일로 목사님 여기로 오시려고 그러세요? 예? 거부할 거예요. 예? 장로님이시죠? 그럼 이후부터 대뜸 물 거란 말이야. 이후부터 물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는 오늘 하루 갈게 그러면 어서 와. 묻지 않아요. 그냥 어서 오라고 그래요. 제가 절대로 잔다라는 말은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친구에게는 그래요. 친구들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잘게 그러면 코치코치 안 물어. 왜? 뭐 때문에? 애들은 어떠고 아내는 어디 갔어? 뭐 이거 안 물어요. 그냥 어서 와. 그리고 오면 왜? 무슨 일 있어? 오면 얼굴을 딱 대하고 그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진짜 친구는 그래요. 근데 쟤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나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보통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거지 어디 손님이 주인처럼 주인하고 손님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기쁘게 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사회학에서는 호명이론이라고 그래요. 호명이론. 김춘수 시인의 시인처럼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와 꽃이 되는 것. 친구로 삭개오를 생각하고 삭개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친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는 민족의 고열의 피를 빨아먹은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지적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세금을 뺏어서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이고 저주 섞인 이름으로만 불리던 삭개오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머물며 식사하며 교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이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통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바로 그 뒤에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생략된 것 같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함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그 고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변화됨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삶의 가치와 열정의 방향 전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열정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일생 동안 한 가지 열정으로 삶을 지탱해오고 일구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물질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자기 동족의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세리장의 일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친구도 동료도 친족도 아닌 오직 돈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가 된 이후에는 더더욱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방법, 니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내가 너희들보다 많은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그는 부지런히 세금을 걷어 세리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피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만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응답자들이 다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순위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38%는 가족이었습니다. 25%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국 1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이 이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3번의 물질적 풍요가 가장 1번이었습니다. 2번이 가족, 3번이 건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오늘 한국인은 삭개오처럼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 신체적인 핸디캡도, 내가 가진 이력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바로 주님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 찔러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 가진 거 많지? 너 당장 내놔야 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이 벌었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삭개오의 삶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계속 세리를 했는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그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가 가진 마음의 변화와 열정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가치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가진 직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그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통해 그 사람을 재단하고 존중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이 보장되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돈으로 평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온 그였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박탈감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채워진 후 그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도 포기했고 돈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었지만 돈 때문에 이웃을 착취했지만 더 이상 이웃을 착취하는 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로 더 이상 삭개오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저는 이것을 김은혜 소설 흑산에서 특별히 영화 자산어보에 나타난 그 정약용의 형 정약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정약전이 흑산의 유배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년 창대라고 하는 어부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영화에 보면 창대는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공부를 조금 해서 다른 양반들처럼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약전은 이미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의 박해를 받아 유배 온 것이죠. 정약전은 어린 창대의 꿈이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관심이 없던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써서 후대에 남겼고 정약전은 그 유배지에서 그대로 숨을 거둡니다. 그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엇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삶의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가 때로 주님을 만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듣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을 구하는 삶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교육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삭개오가 그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한 이 선언은
삭개오의 계속된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율법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의하면 여러분, 이 4배로 갚는다는 이야기는 보통 도적이나 강도들에게 부과한 형벌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한 것을 도둑과 이 강도처럼 생각하면서 부과하는 거예요. 보통 세리들은 재산을 잘못 징수하거나 횡령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2배예요. 그러니까 2배만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기초해서 4배로 물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세상의 판단이나 가치를 넘어서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에 늘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눈치 보면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휩쓸림을 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가치를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세상이 주는 가치와 판단을 뛰어넘어 이제 내가 살겠노라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지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과 헌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태도와 결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도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에 결코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할지언정 죽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유목사회에서 우물은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놀라운 부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여 방랑하는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물을 자기의 곳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삭이 단 한 번도 야, 이거 내 우물인데 왜 니들이 뺏어? 라고 항의하거나 변명하거나 싸우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종들이나 그가 가진 목자의 수,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싸우려고 했으면 싸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가혹한 시기심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 절망의 세월을 보냈지만 먼 훗날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버립니다. 한 이름모를 여인은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야, 저것을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비싼데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조소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때로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높아짐보다는 낮아짐으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며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누릴 수 있는 자리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고 선호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때로 우리는 기꺼이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뜻한 세상이 그립거나 외로움이 너무 커 누구에게서라도 그 무엇으로라도 채워줄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깊이 찾으십시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아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차디찬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에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